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온라인과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보셨어요? 못 보셨죠? 저도 못 봤는데, 오징어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너무나 잔인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또한 서바이벌 게임을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많았기 때문에 좋은 평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소품이나 게임 등이 전 세계에 다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드라마에 나왔던 게임에 지금 열광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오징어 게임을 보지 못했지만 인터넷에서 이 오징어 게임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456명이라는 사람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표시된 명함을 받아들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게임을 수락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으며, 그 게임을 수락한 사람들 중 첫 게임에서 255명이 사망한 후에 이 게임을 계속할지 말지를 다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게임을 할 때마다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달고나 모양을 선택하고 줄다리기 하는 팀을 선택하며 구슬치기를 할 경쟁 상대를 선택하고 유리길을 걷기 위해서 순번을 선택하는 계속적인 이런 선택의 순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오징어 게임에서처럼 늘 선택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이도 저 뒤에 있는데 최근 고등학교를 진학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 학교가 좋을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대학 진학도 해야 되고 군대, 취업, 결혼 등등 앞으로 수많은 선택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천차만별의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선택하는 결과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결과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절대로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선택을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에는 확실한 기준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성경 본문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 6장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미디안과 아말렉이 나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은 철을 따라서 목축지를 옮겨 다니는 베두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태생적으로 거칠었고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이들의 주요 활동 지역은 이스라엘과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나라들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과 미디안은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인해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은 더욱 약탈을 당했다는 겁니다. 파종하는 시기에 씨앗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나귀를 다 약탈해가고 밀을 수확할 때가 되면 기다렸다가 그 곡식을 약탈해 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년 동안 계속적인 약탈이 일어나자 사사기 6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기드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미디안의 연합군대와 전쟁을 준비하는 이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유리한 위치에 진영을 만들고 서로의 군대를 염탐하면서 미디안의 연합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디안의 연합군대의 수는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이고 기드온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군사력이 이스라엘에 비해서 거의 4대 1 정도로 우세하다는 것을 벌써 다 파악을 해놓고 다가올 전투에 그다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진영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인원을 파악한 후에 사기가 떨어지고 이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군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연합군에 비해서 낙타도 없고 말도 없고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겁에 질리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장소가 하룻샘인데 하룻은 떨고 있는 이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장소도 떨고 있는 장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도 지금 떨림이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연합군과 4대 1이라는 부담을 안고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의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명이요? 2만 2천 명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멸망시키려는 계획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13.5대 1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에 한 번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그 1만 명도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만 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싸움은 450대 1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기드온까지도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을 넘어서 불신의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지금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올해 7월 15일자 국민일보 보도에 보면 여룻바알이라고 새겨진 3100년 된 이 도자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 40년간을 활동했습니다. 이스라엘 일간지인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도자기 물병에 새겨진 이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이 성경 본문 외에 다른 곳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룹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더불어 논쟁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며,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서로 부름받은 후에 바알의 제단을 뒤엎고 아세라상을 찍었을 때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주인이 항아리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써놓은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항아리 도자기가 발견되면서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가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기드온과 300용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본문 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 군대가 전쟁 중이고, 지금 대치 중이죠.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대략 3만 2천 명인데 반해서 적군의 수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 수가 많다고 하시면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고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떠난 사람이 2만 2천 명이었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 중에서 다시 300명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300명은 일어선 채 물을 움켜 입에 대고 그 물을 핥듯이 마신 자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서서 물을 마신다는 것은 위급 상황에서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며 주의를 경계하면서 방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다는 것은 훨씬 위생적인 행동이며 조심성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조심성이 있고 방심하지 않으며 주의를 경계하며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 즉 이런 준비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마시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안락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보다는 언제나 경계하며 준비된 이들을 찾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합지졸인 3만 2천 명보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300명과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선발되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경쟁률입니까? 요즘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면 몇백 대 1의 그런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선출된 용사들은 106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선해서 뽑힌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신호가 오면 나팔을 불고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기드온의 칼이다, 주님의 칼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다였다는 거죠. 제가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니콜라스 푸생이라는 화가가 그린 기드온의 미디안과의 전쟁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미디안 연합군은 어떻습니까? 말을 타고 무기를 들고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단지 손에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무기를 들고 있던 미디안 연합군은 지금 서로를 공격하면서 도망가고 있는 반면에 나팔과 횃불을 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군을 하며 이 무기를 들고 있던 미디안 연합군을 쫓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저 가운데 나팔을 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좌측에 보면 나팔을 불면서 손에 횃불을 든 사람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얼마나 우스운 상황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군대의 수와 무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고작 항아리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는 사소한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수와 규모가 점점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와 규모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수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만일을 추구할 때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깊이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수가 아닌 주를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실 때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상백명의 용사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모든 경쟁 구도에는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병사 32,000명 중에서 전쟁에 출전할 병사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힘이 세고 잘생기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사기 7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 것입니다. 적의 수가 아군의 수보다 훨씬 많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눈앞에 현실만 보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졌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발 기준에 탈락입니다. 반면에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우리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자들은 합격입니다. 여러분, 이 선발 기준에 몇 명이 합격했습니까? 1만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만 명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300명을 선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수적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사람, 두려움 없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적군들이 나를 둘러싸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 중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인데 그들만이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주 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분의 능력을 믿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이 아닌 성령 안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하신 기준은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준비된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단 300명의 이 용사만을 선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2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해질까 봐 인원을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450대 1의 상황을 만드셨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였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기에 하나님은 미디안을 통해서 7년 동안 괴롭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다시 교만해질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태로 이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내 힘과 내 지혜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어떤 전쟁이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겸손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요한 바다를 순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폭풍 가운데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없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인생을 택하셔서 동행해 주시고 절망의 끝에서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실 때 믿음으로 잘 준비된 300용사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 떨며 낙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겸손히 행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하시며 사르밧 과부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것에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네 번째 주일로 천사의 초, 사랑의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초는 그리스도의 초라고 해서 12월 25일 날 이 초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또 25일 날 성탄 예배가 있죠. 11시에 이곳에서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두 나오셔서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1일에 새해맞이 예배가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새해 첫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화면에 나가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물 병원해 주신 분들 주보와 또 화면에 올려놓았습니다. 보시고요. 혹시 명단에서 빠지신 분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잘 준비된 300용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